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히브리서 11장 30절부터 40절까지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성벽이 무너졌습니다. 믿음으로 창녀 라합은 정탐꾼들을 호의로 영접해 주어서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과 함께 망하지 아니하였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겠습니까?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것입니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정복하고 정의를 실천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의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칼날을 피하고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습니다. 믿음으로 여자들은 죽었다가 부활한 가족을 다시 맞이하였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고문을 당하면서도 더 좋은 부활의 삶을 얻고자 하여 구태여 노연하기를 바라지 않았습니다. 또 어떤 이들은 조롱을 받기도 하고 책찍으로 맞기도 하고 심지어 결박을 당하기도 하고 감옥에 갇히기까지 하면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또 그들은 돌로 맞기도 하고 톱질을 당하기도 하고 칼에 맞아 죽기도 하였습니다. 그들은 궁핍을 당하며 고난을 겪으며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떠돌았습니다.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광야와 산과 동굴과 땅굴을 헤매며 다녔습니다. 이 사람들은 모두 믿음으로 말미암아 훌륭한 사람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을 받지는 못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계획을 미리 세워두셔서 우리가 없이는 그들이 완성에 이르지 못하게 하신 것입니다. 아멘. 성경이 어떤 사람들을 믿음의 사람으로 묘사하느냐,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우리가 얻을 수 있는데, 일제시대에 모판을 걸었던 주기철 목사님이라든지, 또 자녀를 죽인 살인자를 아들로 입양한 손양원 목사님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믿음이 있다, 믿음의 사람, 이렇게 표현하는 우리나라 신앙 풍토에서 진짜 거듭난 사람들은 자신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패배자적인 느낌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나는 왜 저렇게 못할까? 그 마음은 더 나가서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 맞나? 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죠. 물론 거듭남의 의미를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내가 거듭난 게 맞나? 이거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거듭남의 범주 안에서 그걸 누리면서 교회로 연합한 사람들은 믿음이라는 것의 분명한 의미를 알기까지는 시간이 걸리게 돼 있어요. 믿음의 선조들,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모세까지 언급한 이 히브리서 기자는 여전히 그 예화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가나안 정복의 영역을 보여주는데, 믿음으로 이레 동안 여리고성을 도니 성이 무너졌다. 이 사람의 세계관에서 뭘 돈다고 무너지지 않죠. 카드로 만든 집을 코끼리가 돌면 무너지기야 하겠지만, 이 여리고 성벽의 두께가 1.5m래요. 이 정도는 되겠죠, 최소. 1.5m에 높이가 최대 70m까지 높은 성이에요. 도는 거는요, 사람이 거기를 도는 거는 그 성벽이 무너지는 일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우리가 여기서 초점을 잡아야 하는 일은 하나님의 명령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무너진 건 맞지만, 그 순종의 행위 자체는 성벽이 무너지는데 실제적으로 아무 영향을 끼치지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순종의 행위를 수단으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못하지만 주님은 하실 수 있다. 그래서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기대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지만 나는 할 수 없는 어떤 일을 주님께 요구하기 시작합니다. 대표적으로 교회 일을 찾아보세요. 내가 스스로 이루지 못한 일, 그러니까 실제로 주님의 언약의 성취를 이루는 데 있어서, 물론 이 언약이 뭔지 관심도 없고 알고 싶어 하지도 않고 알려줘도 못 알아듣겠지만, 사람들은 성경에서 언급한 언약과 관계없이 교회 일을 주님의 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보편적으로. 그들이 교회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추구하는 방식은 그 어떤 짓을 해도 의미 없을 것 같은 일을 하나요? 그 교회에서?
자기들이 목표한 그 일에 대해서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들을 하지 않죠. 의미가 있을 것 같은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여리고 성벽을 돌듯이 그런 일은 안 합니다, 교회에서는.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지는 일, 보통은 전혀 효과가 없기 때문에 누구도 하지 않는 그런 일, 누구도 그런 일로 고기가 잡힐 거라고 기대할 수 없는 일, 그 명령에 대한 순종은 오직 날이 새도록 노력했지만 아무것도 잡지 못한 자기 절망의 사람들만 가능한 일이에요. 저는 부교육자로 사역하면서 사람들이 추진하면 가능할 것 같은 노력과 계획이 일반화된 곳들밖에 보지 못했습니다. 누구도 복음을 온전히 그냥 전하는 일, 사람과 타협하지 않고 말씀으로 함께 나가는 일, 사람의 행위를 배제하고 정말 말씀에 관심을 갖는 사람들을 돌보는 일에만 집중하는 교회는 보지 못했어요. 왜 그런가요? 대다수가 거듭나지 않은 사람들이 그 자리에 있으니까요. 죽은 자는 죽은 자의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쇠망치를 들고 때려도 꿈쩍하지 않을 판국에 그 주위를 돈다는 게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한 바퀴를 도는데 대략 10분 남짓이 걸려요. 12분, 10분 요 사이래요. 이 둘레를 돌고 7일째는 7바퀴를 돌랍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1000바퀴를 도는 게. 이 사람들은 이 일을 왜 했을까? 그들은요, 광야를 나온 사람들이에요. 그들의 부모 세대는 애굽을 그리워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다 다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여리고를 돌던 사람들은 광야에서 낳고 자란 세대들이에요. 나그네됨이 자기의 정체성인 사람들이요.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떠도는 것이 자기의 일상인 존재들입니다. 많은 이들이 이 광야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채 그들이 순종을 했느냐 안 했느냐, 너도 순종할 수 있겠느냐, 이렇게 물어보면서 결국 될 만해 보이는 일들을 사람들이 만들거나 자기 선의 성취를 조르면서 순종을 논합니다. 쉽게 말하자면 이렇게 아무 효과 없어 보이는 방식으로 여리고를 돌도록 순종할 수 있는 상태를 하나님께서 광야에서 만드신 거예요. 광야는 얼마나 귀합니까? 자기의 절망을 보며 그 절망이 하나님을 향한 희망이 되는 곳. 그러니까 광야를 제외하고 여리고가 돌아서 무너졌네를 얘기할 수 없어요. 그러니 자기 의에 절망해보지 않은 존재들이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진다거나 여리고를 빙빙 도는 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들이 하는 것은 그 행위를 다시 수단화해서 따르는 거예요. 의에 대해 절망하지 않은 존재가 쟤는 깊은 데로 가니까 고기가 잡히네? 나도 깊은 데로 가봐야지. 이러는 거잖아요. 그러나 앞절에서 말씀드렸듯이 이집트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을 따라서 해보다가 다 멸망했어요. 해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의에 절망하지 않은 존재들은 참된 성도들이 여리고를 돌고 그게 무너지는 걸 보면서 자기도 돌아봅니다. 하지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죠. 의에 대한 이 절망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에게 일으키시는 그 생명의 시작이에요. 자신을 믿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통해 절망하죠. 하나님은 그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언약에 그의 어떠한 능력도 하나님의 언약에 의미가 없음을 알려주세요. 왜냐하면 그는 택한 사람이니까요. 하지만 그것이 되더라, 태가 죽은 상태에서도 약속이 성취되더라 라는 거를 해보는 사람들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많은 설교자들이 그 듣는 대상이 진짜 거듭난 사람인지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로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이거를 얘기합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전도를 위해서 땅밟기를 하고 건물이나 집주인이나 동네를 도는지 몰라요. 행위를 수단화해서 원하는 결과를 보려는 사람들이죠. 사람들은 이 여리고를 도는 행위, 불과 10여 분 도는 이 행위를 하기 위해서 광야를 40년을 돌았던 사람들이에요. 이걸 고려하지 않습니다. 우리도 10분만 돌아보자. 그러니 그들은 일단 자신의 행위가 세상적으로 무모하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일단 무모한 짓을 하면 이건 믿음인 거야, 이렇게 돼요. 하지만 여리고를 돈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이게 무모함이 아니었어요. 자기들의 삶에서의 체험이고 간증이었습니다. 대표적인 뻘짓이 교회 증축을 가진 예산보다 무리하게 잡아요. 그리고 이걸 믿음으로 해내야 된다. 예산을 과도하게 잡아놓고 그걸 믿음으로 채워내는다는 것은 완전 궤변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여리고 사건은 설명이 사실 불가능합니다. 아무리 설명해도 그걸 들을 수 있는 생명이 없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서 기자의 진술 중에 두 가지가 이 여리고에 관계되어 있는데 이어서 나오는 라합이 있어요. 그녀는 언약에 속한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멸망시키라고 한 여리고 소속 여자였습니다. 더구나 하나님께서 그녀에게 개인적으로 언지를 주신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살아남기 위해 자기의 백성을 배신한 여자예요. 당시 이스라엘은 가나안 입장에서는 침략 민족이죠. 예를 들어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하려고 정탐을 보냈는데 이 한 창녀가 자기 가족 그리고 자기 목숨 좀 살려보겠다고 일본 정탐꾼을 숨겨주고 나라를 팔아서 자기만 득을 본 케이스예요. 우리는 이런 사람을 매국노라고 하죠. 쳐 죽일 놈, 침략자보다 더 나쁜 놈. 이런 이유에서요, 성경은 주권이 하나님께 돌려지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바르게 설명해줘도 받아들일 수 없는 내용이 돼버려요, 이 성경은. 이게 믿음이라고? 라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하나님이 잔인하다고 얘기하고 이기적이라고 평가하죠. 세상이 바른 복음을 들으면 좋아할 것이다, 기뻐할 것이다, 이 생각은 너무 우매한 생각인데, 고린도후서 2장 14절, 그러나 그리스도의 개선 행렬에 언제나 우리를 참가시키고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의 향기를 어디에나 풍기게 하는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는 사람들 가운데나 멸망당하는 사람 가운데나 하나님께 바치는 그리스도의 향기입니다. 그러나 멸망당하는 사람들에게는 죽음에 이르게 하는 죽음의 냄새가, 구원 얻는 사람에게는 생명에 이르게 하는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우리는 저 많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팔아서 먹고 살아가는 장사꾼이 아닙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꾼답게 진실한 마음으로 일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는 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는 것입니다. 장사꾼들은요, 누가 들어도 좋을 만한 얘기를 합니다. 누구든지 듣고 좋아야 돼요. 하늘엔 영광, 땅에는 평화. 어디 충돌날 게 있어요? 어디 사람들이 많이 가는 데다 다 붙여놔도 뭔가 그냥 뭐 무리 없죠. 지하철에 가서 트리를 장식하고 캐롤을 부르죠. 지나간 사람들은 누구도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 인정하지 못하고 일상적 소음으로 여깁니다. 아, 좀 지네끼리 하지, 이러고 지나가요. 복음은 오직 택해서 생명을 주신 자들에게만 생명의 향기가 됩니다. 이런 이유에서 우리는 복음을 포장하려고 할 이유가 전혀 없어요. 이걸 듣고 싫어하면 어떻게 하지? 그건 우리가 걱정할 바가 아니에요. 택하시지 않은 자가 교회로 들어오면 그것은 조만간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다수가 되면
진짜 성도들은 고통당하면서 쫓겨나게 돼요. 그리고 조만간 그곳은 교회가 아닌 곳이 되어버리죠. 여튼 라합은 세상이 이해할 수 없는 그 행위가 매국 행위죠. 믿음으로 행한 행위임을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았어요. 아니 뭐가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라고 여길 수밖에 없는 장면이에요. 자기 한 목숨, 자기 이기적으로 자기 가족 좀 살려보겠다고 하려면요, 여러분, 민족 여러분, 이러면 안 됩니다. 뭐 이렇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니네 여기 무너뜨릴 때 우리는 치지 마 이러고 살린 거라고요. 매국노가 됐지만 결국 그녀와 그의 가족은 여리고의 멸망에서 유일하게 살아남은 가족이 됐고요. 그들은 이스라엘 가운데에서 사는 은혜를 누리는 사람이 됐어요. 여호수아 6장 25절. 여호수아는 창녀 라합과 그의 아버지 집과 그의 딸린 사람을 다 살려주었다. 라합이 오늘날까지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살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수아가 여리고성을 정탐하도록 보낸 사람들을 그가 숨겨줬기 때문이다. 라합의 의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든지 또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해서 된 게 아니었지만 믿음은 그에게 작용해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지는 도구가 됐고요. 그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진 믿음을 통해서 된 일이었으며 결국 택하신 자들과 언약의 구원을 함께 누리는 가치로 그녀에게 돌아왔어요. 바로 있죠. 바로 애굽에서 바로왕, 느부갓네살, 고레스, 하나님의 백성의 언약을 이루어지는데 굉장히 큰 일을 했어요. 더 나아가서 가룟 유다, 빌라도,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 타락한 제사장들, 십자가의 완성을 이루는데 한몫했죠. 근데 왜 그들은 믿음으로라고 붙여지지 않았습니까? 단지 도구로 사용된 존재와 달리 이 믿음으로 행한 존재는 반드시 그 언약 안에 포함을 시켜줘요. 굉장히 다른 차이죠. 그냥 이 일이 성취되는데 도움을 끼쳤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그의 어떠한 행위로 믿음을 판단하는 게 아니라 그의 교회됨으로 믿음을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뭘 했느냐가 아니라 그가 교회가 되었느냐. 건물에 속한 신자들은 이런 일을 보고 결국 하나님께서 구원에 이르게 하실 것이다. 어떻게든지 하는 거잖아. 그냥 이렇게 해버리죠. 자기 위로를 하지만 그 어떤 것도 교회됨을 확인하기 전에는 스스로 확신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교회가 되고 나서 뒤를 돌아서 볼 때에야 비로소 이 일도 참된 연합을 위한 믿음으로 행한 일이었음을 확인할 수 있을 뿐이에요. 먼 발치에서. 구원에 대한 가장 확실한 구별은 이 교회됨입니다. 내 혼자 하나님을 체험했네, 천국을 갔다 왔네, 뭐를 봤네, 그런 사람들은 쎄고 넘쳤어요. 병을 고치고 많은 사람들을, 내가 얼마나 많은 사람을 교회로 데리고 왔고 또 아침마다 내가 말씀의 감동을 받아도 그 진위를 가려주는 건 교회됨이에요. 교회됨은 그가 머리 대신 그리스도와 연합했다는 가장 분명한 증거이고, 교회된 형제가 되게 중요한데, 왜냐하면 이 사람은 결코 세상에 교육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세뇌할 수도 없어. 굉장히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모인 게 교회예요. 여기서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쉽게 말해 어느 인간의 개입도 불가능한 영역이 세상에 존재하고, 이게 바로 교회고, 이 교회됨을 통해서 우리는 자신이 믿음으로 산 삶의 여정에 있었는지를 돌아볼 수가 있습니다. 32절 히브리서 기자는 이런 예화가 차고 넘친다 라고 하면서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명단의 이름을 열거하는데, 기드온, 우리가 잘 알듯이 겁이 많았죠. 그래서 숨어서 타작마당에 안 하고 막 포도주 틀 있는 데서 타작하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를 부르셔서 그가 가지고 있던 모든 강함을 제거하시고
물을 개처럼 핥아먹는 300명으로 미디안의 13만 5천의 연합을 이기게 하셨어요. 방식도 괴상해. 항상 이상해요. 이걸로 이긴다고?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나 그는 이후에 에봇을 둬서 이스라엘 사람들로 하여금 그걸 섬기게 하는 빌미를 준 사람이 됐어요. 몇 점짜리 사람인가요? 그가 믿음으로 뭘 했다라고 하기엔 돌아갈 점수가 별로 없어 보입니다. 바락은 언급도 별로 안 된 존재예요. 가나안 왕 야빈의 괴롭힘을 받던 이스라엘은 드보라가 바락을 세워요. 이 여자 선지자가. 그리고 10,000명으로 철병거 900대. 이 철병거 900대는 어마어마한, 우리로 치면 탱크 같은 거예요, 그냥. 이 대군을 이기는데 독특한 사실은 믿음으로 드보라는 요런 느낌이어야 우리 마음엔 좀 와닿을 것 같은데, 믿음으로 바락이래요. 근데 바락은 어떤 존재냐면요, 드보라가 승리를 보장해 줍니다. 가서 쳐라 딱 했더니, 같이 안 가주면 난 안 갈 거야. 내가 같이 가면 너한테 공이 안 돌아갈 거야 라고 했는데도 필요 없대. 같이 가야 된대. 같이 가줬어요. 그리고 승리합니다. 하지만 드보라의 예언대로 승리의 영광은 바락 대신에 한 여인이 차지해요. 네, 점수를 받을 만한 구석이 별로 없는 사람이에요. 그냥 겁쟁이야. 삼손, 그의 행동은 말할 것도 없죠. 거의 쾌락의 화신이에요. 여색을 하면서 이방 민족의 여인과 끊임없이 접촉했고, 그로 인해서 또한 이방인들과 계속 친분을 쌓았던 사람. 원래 이스라엘 분위기는 근처에도 안 갑니다. 이방인 부정을 타니까. 삼손은 신경 안 써요. 하나님께서 경고하신 나시린, 머리에 대한 그 비밀을 누설해서 머리카락에 다 잘리고 두 눈이 뽑히고 노예가 돼버렸죠. 그러나 결국 그는 그러한 모든 절망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가 되었습니다. 힘센 것도 자기 거가 아니었으니까 그에게 돌아갈 점수는 없어요. 입다는 그의 업적보다는 뭐가 유명하죠? 딸을 잡아 바친 걸로 유명한 존재. 승리감에 도취돼가지고 내가 첫 번째 눈에 띄는 자를 하나님께 제물로 바치겠다. 똑같이예요. 허망한 서원으로 사랑하는 딸을 죽여야 했던, 하나님의 승리의 기쁨에 찬물을 끼얹은 존재죠. 오히려 그 딸이 더 믿음이 있어 보여요. 나에게 얼마의 기간만 주십시오 하고 자기를 딱 이렇게. 사람들이 입다를 보면서 무슨 결론을 내요? 서원은 절대 함부로 하면 안 돼. 이게 입다가 주는 결론이에요. 더구나 그는 승리를 후에 어떤 행동을 하냐면 열받아 있잖아요. 자꾸 에브라임이 너 우리 왜 안 데리고 가서 막 태클 거니까 에브라임을 싹 다 죽여버려요. 지 멋대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을 절반 가운데서 구원한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는 믿음으로 입다를 통해서 성취가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입다한테 몇 점 주시겠어요? 점수 받을 게 없을 것 같아요. 다윗, 그의 절망적 실패는 말할 것도 없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다윗은 왕이 되고 나서 한순간에 훅 날아가 버립니다. 어떻게 저렇게 될 수가 있지? 라고 생각할 정도로. 이 다윗 사건을 보면 그가 그렇게 된 게 자기로부터 나온 게 아니구나를 알 수 있어요. 다윗이 막 주님을 찬양하고 사자와 곰을 무서워하고 골리앗 앞에 나가서 막 이거 지가 한 게 아니구나. 밧세바 사건을 통해서 알 수 있죠. 이런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사무엘, 어찌 보면 앞에서 언급한 구약 인물 중에는 상당히 오점이 없어 보이는 존재예요. 사무엘. 그러나 그도 역시 이삭처럼 죽은 태나 다름없는 한나에게서 나왔죠. 그리고 사무엘의 아들들, 부정한 이익을 추구하며 뇌물을 받고 정의를 굽게 하는 부패한 판사들이었는데, 이 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사사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왕을 요청하는 결과를 가져왔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았어요. 너 자녀 교육 왜 이렇게 해서를 안 하십니다. 근데 엘리는 아들들의 문제로 죽었어요. 완전 비교되죠. 그리고 예언자들의 일, 예언자들의 연약함, 실수, 성경 여기저기 나와 있고, 특히 요나 같은 경우는 거의 불신의 대명사. 하지만 하나님은 성경 중간에 그의 이야기를 넣어주세요. 말하려면 시간이 모자랄 정도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나라를 정복하고 정의, 곧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고 약속된 것을 받고 사자 입을 막고 불의 위력을 꺾고, 이 부분은 다니엘을 얘기하는 것 같아요. 약한 데서 강해지고 전쟁에서 용맹을 떨치고 외국 군대를 물리쳤다. 또 사렙다 과부와 수넴 여인, 죽은 아들을 돌려받았지만 뭐 아들을 살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거 없었어요. 슬퍼했어요. 그냥 은혜였던 거죠. 다 은혜. 35절 이하의 고문을 받다 죽은 사람은 므낫세의 요구로 우상을 숭배하라는 명령을 거부했다가 죽은 스가랴라든지, 또 위경 마카비서에 나오는 돼지고기를 먹으라는 명령을, 율법을 지키기 위해서 먹지 않았다가 고문을 당하면서 죽은 90세의 노인, 엘르아살 제사장, 또 잔인한 고문으로 죽어간 7형제의 얘기들이 있어요. 이 위경에는 보면 너무 잔인해, 묘사가. 야, 어떻게 이렇게 잔인하게 죽이지? 사람이 제일 잔인하죠. 지난 시간에 말한 믿음의 인물들은 대부분 고생을 했지만 말로가 좋았었잖아요. 근데 이 사람들은 끝이 비참해, 다. 그러나 그들은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한 소망 때문에 구태여 그것으로부터 벗어나기를 구하지 않았다라고 기록을 합니다. 조롱을 받는 건 부지기수고, 뭐 책직으로 맞고 결박당하고 감옥에 갇히는 일, 사형당하는 일, 신약에서는 수없이 있었던 일들입니다. 돌로 맞거나 톱질을 당했다 이러는데, 이 이스라엘 전승에 따르면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 얘가 아주 아합보다 더해요. 그 이사야 허리를 톱으로 썰었대요. 칼에 죽은 일도 수없이 많고, 궁핍, 고난, 학대를 받으면서 양과 염소 가죽을 입고 떠돌았다. 이 양과 염소 가죽은 인적이 없는 곳에 숨어 살아야 되니까 이 직물로 된 옷을 못 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궁핍의 상징이에요, 이 가죽 옷을 입고 있다는 건. 몇 번 언급드린 적이 있지만 이런 자리에서 자꾸 자기를 대입시켜가지고 나 고문당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걸로 쪼는 거는, 그리고 나는 그거 못 견딜 것 같아, 이런 거는요. 이런 거보다는 오늘 하루 자기에게 주어진 자리에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살아내는 게 훨씬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런 고통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사람들은 도대체 뭘 보고 있었을까를 우리는 살펴봐야 되겠죠. 예. 그들보다 훨씬 편안한 상황에 있는, 이 상황에 나름의 위로를 받으실 수 있어요. 지금 죽고 살고 해도 여러분, 이분들 얘기 한번 들어보시면 나는 지금 행복하구나, 그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한 날이 온다면 어떻게 하나요? 이겨낼 힘도 하나님께서 주시겠죠. 믿음으로 산 사람들의 이 생에서의 삶의 결말이 좋기만 하다면 결국 세상에서의 번영을 그리게 될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의 종말은 때로 세상적으로 굉장히 비참하고 힘들기만 한 경우도 있었어요. 중요한 건 그들 스스로에게 그게 그렇게 고통스럽지만은 않았다는 거예요. 때로는 각자가 죽을 만큼 힘든 어려움을 가지고 있겠지만 어떤 이들에게 그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닌 것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어떤 존재들은 저처럼 살라고 하면 차라리 죽는 게 낫겠어요, 이럴 수도 있어요. 어떤 존재들은. 근데 저는 너무 좋은 거예요. 행복해. 풍랑이 없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풍랑이 아닌 것으로 여겨지는가가 중요합니다. 문제가 문제되지 않는 상황, 이게 세상이 줄 수 없는 거죠. 바울은 자신이 속한 우리라고 표현되는 이 성도들의 상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고린도후서 6장 4절. 우리는 무슨 일에서나 하나님의 일꾼답게 처신합니다. 우리는 많이 참으면서 환난, 궁핍, 공경, 매맞음, 옥외갇힘, 난동, 수고, 잠을 자지 못함과 굶주림을 겪습니다. 우리는 순결과 지식과 인내, 친절, 성령의 감화, 거짓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일을 합니다. 오른손과 왼손의 의의 무기를 들고 영광을 받거나 수치를 당하거나 비난을 받거나 칭찬을 받거나 그렇게 합니다. 우리는 속이는 사람 같으나 진실하고 이름 없는 사람 같으나 유명하고 죽는 사람 같으나 보십시오 살아 있습니다. 징벌을 받는 사람 같으나 죽임을 당하는 데까지 이르지 않고 근심하는 사람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사람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가지지 않은 사람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사람입니다. 편지를 받는 이 히브리 성도들은 나름 죽을 만큼 힘들었던 것 같아요. 유대교의 핍박은 말할 것도 없고 이방인의 핍박이 있죠. 자신들이 믿는 십자가의 가치를 알지 못하니 내면적인 평안도 얻지를 못했어요. 히브리서 기자는 외적 핍박에 대해서는 개선의 가능성을 언급하지 않습니다. 좋아질 거야. 이런 얘기를 안 해요. 보이지 않는 가치를 드러내줌으로써 이 환난을 이길 힘이 될 것을 기대하고 있어요. 풍랑에서 평안히 주무신 예수님. 예수님은 제자들이 흔들어 깨우기 전에는 일어나지도 않으셨어요. 자기 딱 좋은데 왜 깨워? 이거죠. 왜 내 평안을 깨는 거야, 니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이다. 이 기도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자들의 기도고, 이런 사람들은 보이는 상황으로부터 평안할 수가 있습니다. 열왕기하 6장 15절. 하나님의 사람이 시종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밖으로 나가보니 강한 군대가 말과 병거로 성읍을 포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 시종이 엘리사에게 와서 이 사실을 알리며 걱정했다. 큰일 났습니다. 선생님 어찌하면 좋습니까? 엘리사가 말하였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들의 편에 있는 사람보다 우리 편에 있는 사람이 더 많다. 그렇게 말한 다음 엘리사는 기도를 드렸다. 주님, 간구하오니 저 시종의 눈을 열어주셔서 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그러자 주님께서 그 시종의 눈을 열어주셨다. 그가 바라보니 온 언덕에는 불말과 불수레가 가득하여 엘리사를 두루 에워싸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사람, 이 사람들은 보이는 것에 두려워하지 않죠. 그런 것에 평안을 잃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보시는 주님은 눈앞의 풍랑에 신경을 쓰지 않고 주무셨어요. 시편 119편 18절. 내 눈을 열어주십시오. 그래야 내가 주님의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볼 것입니다. 38절. 세상은 이런 사람들을 받아들일 만한 곳이 못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역개정으로 보면 세상이 그들을 감당치 못했다. 번역했는데 이건 자칫 세상이 받아들이기에 그들이 너무 대단한 존재였다. 이렇게 오해를 할 수가 있어요. 원문의 뉘앙스대로 보면 세상은 그들이 살기에 적당하지 못했다. 내지는 그들에게 세상은 가치가 없었다. 이 의미가 됩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눈에 그들이 대단해 보였다는 게 아니라 오히려 그들 눈에 세상이 너무 별로였다는 거예요. 우리 형제자매 여러분들 종종 세상의 어떠한 관계들을 가지셨을 때, 명절 때 가족들을 만나고 오신다든지 이러면 그들과의 나누는 그 가치가 너무 의미가 없어서 연합이 잘 안 된다는 걸 여기 와서야 이제 토로를 하시는 분들을 종종 보죠. 세상은 보이는 거에 가치를 추구하고 자랑하지만 성도에게는 그게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것은 있다가도 사라지고 없다가도 생기고, 그건 잠깐뿐인 인생에서 크게 의미를 갖지 못하고 무엇보다도 평안을 주지를 못해요. 그 즐거움은 지극히 한시적인 것, 또 그걸 가짐으로 발생하는 부수적인 문제들이 엄청나게 산재해 있다는 것은 감지를 못하죠. 물질, 권력, 명예, 세상적 행복을 지키기 위한 치열함, 잃을까봐 불안한 것, 더 가지기 위한 경쟁적인 문제들,
보지 못하고 단지 그걸 잠시 가졌다. 요거의 일시적 만족과 자랑에 머무릅니다. 주님은 성도들에게 약속하신 게 있어요. 마태복음 6장 25절.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목숨 부지하려고 뭘 먹을까 마실까 걱정하지 말고 몸을 감싸려고 입을까 걱정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소중하지 않냐? 몸이 옷보다 소중하지 않냐? 공중의 새를 봐라. 씨를 뿌리지 않고 거두어 들이지 않아도 곳간에 모아들이지도 않으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그걸 먹이신다. 너희는 새보다 귀하지 않냐? 너희 가운데 누가 걱정해서 자기 수명을 한순간인들 늘릴 수 있느냐? 제 키를 한 규빗인들 크게 할 수 있느냐? 이런 내용도 있는데 어찌하여 옷 걱정을 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지 살펴봐라. 수고도 하지 않고 길쌈도 하지 않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온갖 영화로 차려입은 솔로몬도 이 꽃 하나와 같이 잘 입지는 못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시선에는 하나님이 돌보시는 존재가 제일 예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시선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이죠. 오늘 있다 내일 아궁이에 들어갈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같이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들을 입히시지 않겠느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무엇을 입을까 마실까 먹을까 염려하지 말아라. 모든 것은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것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는 모든 것이 너희에게 필요하다는 것을 아신다. 너희는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해라. 그리하면 모든 걸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마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의 족하다. 이제 끝내주는 설교 아닌가요, 이거? 이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에게만 주어지는 약속이고 평안이고 가치입니다. 그러니까 억지로 걱정을 떨쳐내려고 해봤자 자기가 부인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그 걱정이 다시 돌아와요. 소용없어요. 세상도 여러분 걱정 안 하려고 합니다. 자기 선이 부인되고 하나님의 주권이 인정된 사람들은 풍랑은 중요한 게 아닌 게 되는 거예요. 어차피 세상은 잠깐이니까. 히브리서의 믿음의 선진들에게 있어서 세상은 잠시 머물다 갈 곳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세상을 나그네의 삶으로 여겼고요. 다소 불편한 잠자리 정도로 생각을 했죠. 여행자는 나그네예요. 이삿짐을 끌고 다니는 여행자는 여행을 오래 못하죠. 요즘에 캠핑용품이 붐이 막 일고 있는데 캠핑용품은 갖추려고 하면 끝이 없대요. 여기에 꽂힌 사람들은 끝이 없대. 그 정점에 뭐가 있는지 아시죠? 캠핑카가 있습니다. 캠핑러들의 꿈의 로망, 캠핑카. 근데 보니까 캠핑카를 가진 사람들의 가장 큰 즐거움이 캠핑카를 팔 때래요. 막상 샀더니 내가 생각한 거가 아닌 거야. 여전히 불편해요. 이 애물단지가 돼버렸어. 뭐 맨날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해야 되지? 잘 팔리지도 않아. 제값도 못 받아. 그게 있으면 여행 같지 않은 편안한 여행을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여행이 여행 같지 않으면 이미 여행이 아닌 거예요. 여행을 하면서 여행 같지 않음을 추구한다는 것 자체가 궤변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 자족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경건은 큰 이득을 줍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세상에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아무것도 가지고 떠날 수 없습니다. 우리는 먹을 것과 입을 것이 있으면 그것으로 만족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부자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은 유혹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집니다. 이런 것들은 사람을 파멸과 멸망에 빠뜨립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쫓다가 믿음을 떠나 헤매기도 하고 많은 고통을 겪기도 한 사람이 더러 있습니다. 자, 자족하지 못하는 것의 핵심은 결국 물질을 향하게 되죠. 물질. 그러나 돈으로 할 수 있는 것은 절대로 사람한테 만족을 주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마약 같아요. 아주 일시적인 쾌락이 있고 내성이 생겨서 더 이상 그걸로 만족이 안 돼요. 예를 들어 용돈을
10,000원을 줬어요. 아무개야 그러고 10,000원 줬어. 다음에 아빠가 10,000원 또 줘요. 그 다음에 아무개하고 3,000원 줘요. 기분 나빠요. 묘하죠. 돈은 절대로 사람을 더 많은 돈만이 오직 그를 만족시킬 수 있어요. 있는 사람들을 보시면 없는 사람들보다 더 혈안이 돼 있고 더 예민합니다. 더 분노하고 있어요. 불안해하고. 빌립보서 4장 11절, 내가 궁핍해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나는 어떤 처지에서도 스스로 만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나는 비천하게 살 줄도 알고 풍족하게 살 줄도 압니다. 이 안다는 거는요, 하나님을 향한 중심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엄청난 거죠. 배부르거나 굶주리거나 풍족하거나 궁핍하거나 그 어떤 경우에도 적응할 수 있는 비결을 배웠습니다. 나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분 안에 있다는 건 어디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교회는 성도에게 그런 곳이에요. 모든 상황에 만족할 수 있게 해주는 곳. 그들은 광야와 산, 동굴과 땅굴을 헤맸다고 기록된 부분은 도망자의 삶을 막 살았다 이런 것보다는 나그네의 삶을 계속 살고 있었다라는 의미로 이해하는 게 좋은데 그들에게 세상의 것으로 안정된 삶이라는 게 없었다는 거죠.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이 진짜 성도라면. 누가복음 9장 57절, 그들이 길을 가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예수께 말했다. 나는 선생님이 가시는 곳이면 어디든 따라가겠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여우도 굴이 있고 하늘을 나는 새도 보금자리가 있으나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주님을 따라가려면 우리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알아야 하는 건 이건 불안을 달고 살아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신뢰를 달고 살아야 된다 이 얘기죠. 왜냐하면 모든 것은 더해 주실 것이고 그것으로 만족하게 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내가 정한 만큼 주시겠지 이 얘기가 아니에요. 오히려 주신 것으로 만족할 수 있게 해 주신다는 얘기입니다. 부족하다고 느끼면 그게 가장 좋은 분량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건 주시는 분에 대한 신뢰죠. 세상이 볼 때는 얼마나 불편하고 불안한 삶입니까? 불만족의 삶이에요. 새와 여우도 가지고 있는 보금자리가 없으신 주님을 따른다는 건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광야를 걷는 나그네의 삶입니다. 이 나그네의 삶을 걷는 사람만이 여리고를 도는 거예요. 세상의 것으로 안정을 취하려고 하는 사람들은 절대로 주님을 따를 수 없고 주님으로부터 만족을 얻는 사람들은 세상의 것에 평안을 잃을 이유가 없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주님의 뜻에 합하게 구하고 있는가? 이것은 그에게 더해지는 모든 것에 그가 만족할 수 있다는 필연적인 결론을 가져오게 됩니다. 39절, 히브리 성도들에게 구약의 믿음의 선조들이 가지지 못했던 엄청난 장점을 설명해요. 야, 너네한테는 이게 있어. 그들은 믿음의 사람들이라는 평판은 받았지만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다라는 건데 이 평판은 지금 하나님의 증언이죠. 넌 믿음의 사람이야 라고까지 해줬지만 약속된 그것까지는 못 받았어. 이 히브리서 기자는 구약의 신도들이 가졌던 그 영적인 특권이 신약, 지금 성도들의 특권에 비해서 열등하다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약속이 핵심인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 앞에서 보면 그들은 멀리서 보며 나아왔을 뿐이다 라고 얘기하죠. 스페인의 가우디 성당을 아세요?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1882년에 건축이 시작됐어요. 아직도 짓고 있습니다. 건축가인 안토니 가우디는 그 시작을 해놓고 죽었어요.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이 이어서 계속 그걸 건축하고 있는데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뭐라고 설명할 수 없이 웅장하고요. 독특해요. 일반 건물이 아니야. 그냥 나중에 뭐 요즘에는 유튜버들이 실제 보는 것처럼 해주니까 한번 보시면 예, 느낌이 오실 것 같아요.
가우디는 이 구체적인 완공을 예정을 가지고 있지 않았대요. 언제쯤 끝날 것이다 라는 걸 가지고 있지 않았고, 죽을 당시에 1926년에 4분의 1 정도 완성하고 죽었어요. 그의 서거 100주년인 2026년에 완공을 예정을 했었는데 코로나가 이제 겹치면서 뒤로 밀렸대요. 나중에 완공되면은 또 보면 느낌이 다를 것 같은데, 구약 성도의 입장에서 교회는 지어져 가는 과정의 일부였어요. 진짜 모퉁이 돌만 놓여가지고 그거 바라보면서 지어져 가는. 신약 성도는요, 완공 상태에서의 입장이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뭐 구약 성도가 열등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가치가 그들을 통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었지만 그들은 완공을 보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우리가 부러움의 대상인 것은 우리가 산 채로 완공을 보고 있는 존재, 누리는 존재가 됐다는 거예요. 이 의미는 그들이 우리와 함께 비로소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해진다라는 얘기인데,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 절망에 빠져서 우왕좌왕 배교를 막 향하려고 하던 사람들에게 너희는 구약 선조들이 그렇게 보기를 원했던 완공된 교회를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다 라고 얘기를 해줍니다. 하나님의 모든 피조물 중 가장 완전한 피조물이에요. 교회.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와 사랑을 받는 대상.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 보이지 않는 영적인 지체며 세상이 전부인 존재들 사이에서 보이지 않는 걸 따라 나그네로 살아가는 사람들. 지성소로 들어가서 하나님과 직접적인 교제를 누리는 사람들. 완전한 칭의로 그 연약함과 관계없이 하나님의 자녀로 보장을 받는 사람들. 사람이 완전해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처음 지으신 그 보기 좋았던 존재로 완전해지는 것. 이것은 오직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가능한 일이에요. 요한복음 19장 30절, 예수께서 신포도주를 받으시고 다 이루었다 하고 말씀하신 뒤에 머리를 떨어뜨리고 숨을 거두셨다. 수천 년의 인류 역사를 속에서 주님께서 이루신 하나님의 성전의 완공, 그 가치를 누리는 존재들로서 뭐가 부족하다는 거야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시편 84편 10절 보시면, 주님의 집들 안에서 지내는 하루가 다른 곳에서 지내는 첫날보다 낫기에 악인의 장막에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집 문지기로 있는 것이 더 좋습니다. 주 하나님은 태양과 방패이시기에 주님께서는 은혜와 영예를 내려주시며 정직한 사람에게 좋은 것을 아낌없이 내려주십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세상의 모든 가치를 다 누려본 존재잖아요. 다윗. 세상의 정점에서 다 누렸던 사람이 하루라도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라도 나는 있으면 좋겠다. 이걸 바랬던 다윗의 바람이 상상이 가시나요? 뭐 요즘으로 누가 제일 좋은 집에 사나요? 모르겠어요. 뭐 빌 게이츠라고 쳐요. 빌 게이츠 너무 옛날인가? 테슬라 머스크. 그 사람 어떤 집에서 살까? 근데 그 사람이 이런 거야. 나는 여기서 첫날을 사는 것보다 주님의 집에 문지기로 하루라도 살아봤으면 좋겠다. 근데 뭐라고 성도가 어떤 사람이라고 얘기하냐면 히브리서 3장 6절.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집안 사람입니다. 구약의 사람들은 결코 누려보지 못했던 가치를 날마다 누리고 영원히 보장받은 사람들. 문지기가 아니라 집안 사람. 그 가치를 알지 못해서 괴로울 뿐이에요. 수천억의 유산을 물려받았어도 알지 못하면 거렁뱅이로 사는 거예요. 기초수급을 받으면서 살 수밖에 없어. 알지 못하면. 이미 다 채워주신 그 가치를 알지 못하면 의를 찾아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행복을 찾아서 다시 세상으로 돌아갑니다. 우리는 그 집안 사람으로서의 가치를 알고 있는가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믿음의 장으로 알려진 이 히브리서 11장은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은혜의 장이라거나 또는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음을 분명하게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택하심은 우리를 믿음으로 행하는 존재로 만들어주고 그것은 우리에게 주신 소망을 이루어가는 여정으로 우리를 이끌어줘요. 주신 은혜를 되돌아보면서 말씀을 놓고 같이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은혜를 온전히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의 어두운 눈을 열어주시고 보이는 것에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나그네로 살지만 전혀 부족하지 않은 존재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같이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까지 내어주셨지만 만족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을 다시 바라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기에 부족함이 없는 보지 못하는 것들을 바라볼 수 있는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을 돌아봅니다. 아무것도 우리로부터 나온 것이 없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손길에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가 되도록 우리를 세워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제케 하심이 교회된 자로서 세상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우리 성도들과 그의 삶의 자리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